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운 바람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주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가늠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유색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유색 집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너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단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온 땅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주의 제단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왕래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흰눈보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 찬양할 때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마다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할 때 세상의 길 새 힘을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풍성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살면서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스러워 포기하려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깊이 들어가, 성전은 깊이 들어가 지성소까지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을 받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물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의 희락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임박해서 남기는 말입니다. 유언의 가치는
유산, 가치 있는 것들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언들은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을 그 유언에 담아서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 왕이 그 다음 왕 솔로몬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유언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유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을 보면은 창세기 49장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뛰어난 자는 요셉을 말합니다. 야곱은 이 12아들들에게 유언을 축복으로 유언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너희들은 복받은 자다. 너희들은 한없는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복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너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후손들은 복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도 복받을 자들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복받을 자다. 복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복이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창세기 49장 26절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 물려줄 것도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복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보이는 재산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참으로 보이지 않는 복,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복을 후손들에게 야곱처럼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룬이여.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별칭. 사랑하는 자에게 쓰는 별칭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된다마는 너희들은 하나님 품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품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신다. 그의 영원한 팔이 너와 함께 있다. 이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 영원한 팔이 너와 함께 있다. 이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그가 내 앞에서 네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29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는 행복자다. 너는 행복자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가 위험할 때, 위태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모세의 유언은 신명기 전체입니다. 솔로몬의 유언은 전도서죠.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신명기 5장은 우리가 아까 합독했던 10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지켜야 될 계명이죠. 신명기 6장에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18장에는 네가 부자가 되더라도 너는 교만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라. 10장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이 하나님의 율례, 규례, 법도를 지켜라. 28장에는 이 계명을 지킬 때 너에게 축복이 있다.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품에 품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 24장,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처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유언이면서도 선언이죠.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내 사는 것도 무겁고 힘든데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3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무엇이 보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보호하느니라.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섬기는 자, 그 사람이 가장 기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긴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깨달았던 다윗, 이것을 깨달았던 여호사밧, 이것을 깨달았던 히스기야, 그때는 강성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은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유언은 명령입니다. 유언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 유언은 명령이다.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그 명령 안에 그 명령을 지킬 때 복이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큰 복의 창고가 내가 그 명령을 지킬 때 그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에는 열쇠가 있죠. 요즘은 쇠로 된 키가 아니고 스마트 키, 전파로 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이 영의 파장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2절에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흔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이 큰 나라 많은 백성들 어떻게 다스립니까? 1,000번째 드릴 때 솔로몬의 말을 우리가 들었죠. 이 큰 나라 백성을 나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다윗은 말합니다. 솔로몬아, 담대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할 것이다. 내가 어떻고 저떻고 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화를 줄 수도 없어. 너를 해치려고 해도 도리어 그 해치려고 하는 것은 너의 도리어 복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3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을 여러 가지 표현,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것이 모세의 율법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과 화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행할 때는 복이 열어지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화가 열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열왕기 상하서의 수백 년의 역사가 바로 이 한마디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바뀌어요. 그래서 요사바, 우시야, 히스기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을 어겨서 그 복을 받지 못했다. 이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리하면, 면자가 들어가는 것을 다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뭐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면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서도 보세요.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은 이쪽 편과 전쪽 편으로 그리하면 면자가 들어간 것을 딱 보면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될, 내 쪽에서 지켜야 될 겁니다. 이쪽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약속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너를 도우실 것이다. 바로 이게 형통과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이런 말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그 옛날 소리다. 그것은 참 괜히 우리를 무겁게 하는 말이다. 이 시대하고는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여기서 신앙의 자세가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법칙이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자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정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양떼가 있다 그러면 그 양떼 중에서 가장 수컷,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수컷을 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런다면 하나님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복이 너에게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은 염소를 받고 싶은 게 아니죠. 우리들의 가장 정성, 우리들의 진심,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을 받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100배, 1000배로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양떼를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늘에서 나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늘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그분이 도와주실까요?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그분을 진실히 섬길 때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인생, 형통,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 솔로몬뿐만 아니라 대대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명문가들에게는 후대에게 물려주는 정신이 있습니다. 록펠러 가문을 봅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록펠러는 기업, 석유 기업으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오른편은 록펠러고 그 옆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유언을 10가지를 했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시험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 집의 가훈이니까 여러분의 가훈으로 삼을 수도 있고 안 삼을 수도 있지만 선지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 선지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요.
그 어머니는 그 비결을 알고 있는 거죠.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라. 예. 네 번째는 뭐죠?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록펠러는 역사상 가장 많은 11조를 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무도 뭘 만들지 말아라?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저녁에는 저녁에 자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아침에 기도, 저녁에 반성 기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록펠러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고, 뇌 과학자들이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때는 뭐라고 그러죠? 힘을 다해 도와라. 10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어디 앉아라? 할렐루야. 앞자리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석의 앞자리도 있지만 마음의 앞자리도 있으니 혹시 뒤에 앉은 분이라 할지라도 온 정성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갈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장소는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라. 록펠러 가문의 가훈은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 어때요? 여러분의 가훈으로 삼고 싶습니까?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셉의 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이에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요셉이 손대는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십니까? 그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인터넷 시대예요. 참 성경은 신비합니다.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기념하고 그 이름을 찬송할 때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모이는 것도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 찬송하고 주님을 모신다면 그곳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누가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이 큰 복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큰 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는 복은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역사상 보면은 선교하는 나라 민족이 세계 최강이 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미국, 물론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 나라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대한민국 불과 100년 전에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1921년 일제 식민지 비참했죠. 1821년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신 것은 이 나라에 선교사가 많기 때문이고 이 나라의 주의 종들의 기도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 복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다윗의 유언을 들었던 솔로몬의 유언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일의 결국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똑같아요. 다윗의 유언하고 똑같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는 정말 많은 재산, 정말 많은 지혜, 정말 많은 권세를 받았는데 살아보고 나서 전도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이렇게 5번 헛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일의 결국은 뭐냐면 너의 죽음과 장차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일생을 심판받을 것이다. 모든 은밀한 일과 모든 숨겨진 일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일의 결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바로 이 솔로몬의 유언입니다. 솔로몬은 헛된 인생을 살아봤죠.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솔로몬같이 멋진 인생 누가 있겠습니까? 비가 700, 빈이 300입니다. 부인이 1000명입니다. 시와 노래, 즐거움이 얼마나 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모든 복을 살아보고 나서 그것이 헛되다. 그러나 헛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전도서의 유언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훈과 유언이 있습니까? 명문가는 가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훈이 명문가를 만드는 힘이랍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다면 만드시기 바라요. 처음부터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최씨 부자도 가훈이 있답니다. 각 명문가들은 가훈이 있어요. 링컨 가문에도 그 가훈이 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가 죽을 때에 성경을 물려줬다고 그러죠. 너는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라. 이것이 어머니의 유언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링컨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문의 정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도 정신 있죠. 나라도 정신 있습니다. 민족에도 정신 있습니다. 이 복된 가문, 잘되는 가문을 만들려면 가훈을 만들고 이 가훈을 유언으로 넘겨줘서 우리 후손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 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법률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도록 하여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받아들여지는 유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이신 하나님의 유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유언대로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저의 유언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가훈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니 반드시 수입의 일부분을 선교부로 사용하라.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며 전도자가 되어라. 이게 교회에 관한 유언이고,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여라. 자, 건강에도 유의하며 재정에도 근검절약하여라. 유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장래는 공원묘지에 안장하라. 이게 간단하마 저의 유언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후손들이 복받은 후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후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아버지, 내가 후손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너는 복받은 자다,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찾아올 것이다. 후손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세처럼 너는 행복자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유언을 남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후손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복받은 자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야곱처럼,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후손들을 축복하며 너는 복받은 자며 하나님의 복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며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이 너의 방패, 너를 돕는 방패,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실 것이며 내 대적이 되게 복종케 하리니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의 신앙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장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 이 땅의 복과 다음의 복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후손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의 복이다라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다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다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물려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여 선하게 돌이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7월 첫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정성껏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경영하는 사업과 저들의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